침례교회를 많이 이끄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다 해서 젊은이들이 있는 곳이 군대 아닙니까? 육군 훈련소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9시하고 11시하고 이렇게 예배를 두 타임 드리는데 2,500명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일부 예배를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때 나누던 말씀 중에 73년도에 여의도에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저는 화곡동이라는 곳에 살고 버스를 타고 영등포 시장에서 내려서 여의도까지 걸어가서 그 73년도 빌리 그레엄 크루세이드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중학생 되기 전입니다. 눈을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강대상에 두 분의 빌리 목사님이 섰는데 얼마나 아름답든지 미스 코리아만 이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때 그 마음속에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3년 전에 그 육군 훈련소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73년도에 제가 여의도 광장에 앉아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이제 같이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보다 더 늙었어.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신 것이 최근에 뇌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체크업을 받으시고 잠깐 시술을 하셨는데 집도한 의사가 내 뇌의 나이가 37세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한테 박수 치면은 뭐 안 좋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78년도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 의하면은 사람이 손바닥을 딱 한 번 칠 때마다 세포가요 리바이탈라이즈 된대 5,000개씩. 박수 쳐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우리 직원이 대전에 침례교 총회장, 남침례교 총회장을 보내야 되는데 통역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봐라 하니까 백 목사님이 대전서 통역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목회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품앗이하러 왔어요. 통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통역할 줄 아는 사람 많은데 통역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백 목사님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저는 여기 뭐 새 성전에 입당하는 줄 알고 성전의 기원이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했다가 전도하는 그러한 집회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설교를 바꿨어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성경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울면서 몇 년 동안을 기도했죠. 왜? 애를 못 낳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기도의 덕분이죠. 목사 중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는 거 하니? Give me a Scotland or give me a death. 나한테 스코틀랜드를 주지 않으시려면은 죽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 낙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코틀랜드를 주셨어요. 거기는 천주교가 흥왕했었죠 그때. 그런데 스코틀랜드만큼은 장로교가 됐어요. 왜? 존 낙스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선지자 중에서 제일 많이 기도한 사람이 아마 엘리야, 다니엘 같은 사람일 거예요. 다니엘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기도하는 교회라. 보편적으로 한국 성도들은 무슨 이유든지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편입니다. 미국의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얇아요. 그 책이 1년 안에 1000만 권이 팔린 거예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 책을 썼을 텐데 왜 내가 생각을 못하고 브루스 윌킨슨이 그 책을 써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The Prayer of Jabez 2000년도에 미국에서 출간돼서 2001년에는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어서 출간되었는데 기독교 서적으로서는 드물게 전 세계적으로 1000만 권이 판매되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세럴백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 3000만 부가 팔렸어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구인데 내가 렉 워런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책에 대한 것을 이제 강연을 하는데 아주 단순해요. 나라도 쓸 수 있는 책인데 조용기 목사님 강단에서 그 사람이 설교를 하고 김요셉 목사가 통역을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나한테 기대더니 뭐라 그러는 거니? 야, 저렇게 쉬운 책을 우리가 썼으면은 우리가 3000만 부를 팔았으면은 그 목사님은 25년 동안 자기 교회에서 받은 월급을 다 도로 기원했어요. 왜? 그 책에서 나온 로열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25년 동안 교회에서 받은 월급을 다 변제해냈어요. 그만큼 그 책이 많이 팔렸는데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야베스의 기도 Prayer of Jabez 그게 무슨 기도냐? 복 중에 복을 간구했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의 손을 간구했고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였었어요. 그게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루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잘 들어보세요. 개척교회를 한다. 세종시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앞으로 질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예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려고 한국에 아는 목사님도 없고 나는 미국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미국 갈 적에는 우리 어머니가 부적 2장을 사서 여기다 꿰매주시고 아파트에 가서 신발 주머니에다가 흙 한 주머니를 넣어주시면서 외국 가면 고향 생각에 향수병이 걸린다더라. 향수병이 걸리거들란 이 흙을 다려서 그 물을 마시면 향수병이 가신다고 흙 한 주머니하고 창호지 부적 2장을 사서 여기다 꿰매주시고 제가 미국 유학을 간 사람인데 거기서 예수 믿었죠. 나는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코스를 바꿔놓으셨어.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다. 너는 목사가 돼서 믿지 않는 너희 가정을 전도하라고 신학에 들어가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데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 목사님도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내외가 나 이제 대학원 졸업 맞고 우리 집사람은 국민학교 6학년 담임을 마치고 소파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나 어느 개인이 저희한테 한 달에 50불씩만 지원해 준다면 살기 좋은 미국 다 포기하고 살기 힘든 한국에 돌아가서 선교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그게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 졸업식이 있었으니까 기도를 하고 차에다가 우리 가구를 다 싣고 이제 나 공부시켜 주신 사진 파월슨의 집이 버지니아주예요. 거기 가서 참 8, 9년 동안 내 학비를 대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랍니다.
잘 가라고 거기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하이오에 갔어요. 저 뭐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돈 달라고 그러는 게 참 말이 안 나오잖아요. 뭐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만인데, 참 서양 사람들은 솔직해. 그냥 우리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달라고 선교사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느 분이나 어느 교회에서 한 달에 50불만 준다면은 미련 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기도를 우리 내외가 열심히 하고 오하이오에 갔는데, 그 교회는 침례교인데 저하고 대학을 같이 졸업 맡은 사람이 거기 음악 목사예요. 밥 존슨이라고 하는 음악 목사 알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나더러 간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교회 가서 저녁에 우리 내외가 이제 간증을 하고 끝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에 우리 내외를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무실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평상시에 선교사한테 25불씩 도와주는데 한 달에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50불 도와주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다음 달서부터 당신 내외를 위해서 우리가 50불씩 매달 보낼 테니까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1959년 8월이요. 59년, 지금이 2018년 12월 1일이요.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매달 50불씩 보내더라고. 내가 지금 왜 내가 기도를 50불만 달라고 기도했나? 차라리 500불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텐데, 그때 내 믿음은 50불짜리요. 지금은 내가 5,000불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저께 마산 사는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목사님, 익산 방송국을 세운다는데 돈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들어가지. 콘솔도 사야 되고 안테나도 사야 되고 송신기도 사야 되고. 제가 5천만 원 보낼게요. 난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5천만 원 헌금을 어찌나게 보냈더라고. 지금 제 기도는 5천만 원만 아니라 5억까지 나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은 주시오. 그때는 제 믿음이 50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50불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가 근 70년이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매달 지금도 그 교회에서 50불 주시고,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어. 야베스의 기도가 복중의 복을 간구했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의 손을 기도했고,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로 들어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침착하게 하고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하게 하며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고 스스로 얼굴에 어두운 주름살을 없게 하는 것이 기도의 기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만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이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노라고 하시더라고요. 인내란 아픔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노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를 넉넉하게 축복하였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너에게 달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노라고 하시는데, 고통은 우리를 세상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깝게 해주시는 은혜라고 답변을 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가? 능력을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제 겨우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배웠구나.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도 기도가 돼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해야 되죠. 저녁에 눈 감기 전에 기도해야 되죠. 우리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돼야 하고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도 기도가 돼야 합니다. 이 교회는 우선순위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일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예요. 시편의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도였지 그냥 건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하나마나한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 조영기 목사님이 저 친해요. 우리 그 방송국 하는데 헌금도 많이 해주시는데 나들 한 번은 당신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3번 아침 설교를 하는데 야 내가 놀란 게 일부가 끝나면은 나가기도 전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와가지고 앞자리 챙기는데 우리 교회는 다 뒷자리 보텀 채우더라고. 순복음교회는 앞자리 보텀 찾으려고 그 난리요. 은혜가 어디 있느냐? 앞자리에 있어요. 목사님 침 떨어지는 거기가 가장 은혜의 장소예요. 근데 우리 침례교 교인들은 저 뒤부터 많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참 순복음교회 알아줘야 되겠다. 내가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거기 봉사원들을 보면은 열심히 해요. 훈련이 잘 돼 있어. 여기도 뭐 이거 순복음교회 하다가 딴 데로 갔다며? 저희는 성결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결교회지. 봉사하는 거는 순복음 교인들한테 배우세요. 잘해요.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시편의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의 소굴에 들어가 있을 때에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그냥 건상으로 기도했어요?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해버렸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데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소원이 뭐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있어요. 오늘 시편 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 여자하고 장가를 들었어. 어떤 한국 여자가 목사님 왜 미국 여자한테 장가 들었어요? 한국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야, 내가 다닌 학교는 한국 여자 하나도 없어. 미국 여자만 셌어. 미국 여자한테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건 보편적으로 애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애를 몇 명만 달라고 기도할까? 하나님 나 아들 하나 딸 하나만 주세요. 내가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6년인가 있다가 아들이 또 하나 생겼어. 이게 덤으로 생긴 거야. 걔가 대전에서 함께하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하는 김요한 목사예요. 근데 얘가 어려서 저희 애미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도 시원찮아. 주일학교 가서 내가 보면 애들하고 장난만 해. 그래가지고 내가 요한이 불러가지고 야, 너 성경 한 장씩 보면 100원씩 준다 그랬어. 아버지 진짜지? 진짜지. 약속했어요. 어디 갔다가 집회하고 오니까 90장 읽었다고 9,000원 내라 그러더라고. 또 어디 한번 갔다가 오니까 100장 읽었다고 10,000원 내라 그러더라고.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 얘가 성경 한 장씩 보면서 인격이 변하고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목사 심정에 성경 한 장 보는데 100원씩 줬어. 한 2년 지나니까 아버지 돈 안 줘도 제가 성경 읽을게요. 그러고 돈. 걔가 우리 집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요.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형보다 누나보다 믿음이 제일 좋은 애가 요한 목사예요. 나더러 그거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건 쉬워요. 우리 집사람들은 금요일 날 내가 손님 좀 모시고 올 테니까 저녁 좀 해내라 그러면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러는 거니? 우리 집엔 참기름도 없고 고추장도 없고 뭐 된장도 못 우리 집엔 없는 게 그렇게 많어? 그 소리를 들은 요한이가 어렸을 때 목사 사모가 그러면 됩니까? 순종해야지요. 말 한마디에 우리 집사람 찍찍 소리 못하고 음식 해내요. 왜? 요한이는 믿음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애예요. 여기 안 믿네. 여기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 덜어 있어요. 나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내 말은 친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을 잠잠케도 합니다. 나의 말은 용기의 씨도 될 수 있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나의 말은 건설의 초석이 될 수도 있고 파괴의 방맹이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말은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양이 있고 없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은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해도 좋은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러므로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혀의 운동이 아니라 머리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귀는 크고 열려 있어서 누구의 말이나 들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입은 작게 열어 골라서 말을 해야 한다고 하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들어야 합니다. 혀라는 물건은 다루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머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곧잘 말한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 내가 이거 하고 싶은 말이 진실인가? 두 번째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양식이 되나? 셋째로, 잘 듣는 자세인가?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쏘아버린 총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나가버린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 입에서 나가는 말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말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영과 명예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비극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심판날에 인간의 평생 동안 말한 무익한 말에 대하여 변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리고 야고보서는 인간의 혀는 화를 초래하는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의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오늘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런지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줄런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시편 5장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거 지금 다윗 왕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국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겸손합니까? 기도자는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부르짖는 모습 얼마나 하나님께 귀히 여기게 되었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기도할 때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을 겁니다. 왕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고 기도했을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즉 그는 얼마나 겸손했기에 짐작할 수가 있겠죠. 가식이 없는
기도, 일국의 왕으로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고 그랬죠.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가서 기도했을 겁니다. 세리는 성전 앞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11조도 내고 자기 자랑을 늘어놨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찬양대 20년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반주를 15년을 했는데 교회에서 나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있죠. 우리 교인들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나더러 뭐라고 그러는 거냐. 목사님은 없는 게 없어서 뭐 사드릴지 모른다고 나더러 그래. 야, 한번 사주고 그런 말 해봐라 그랬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요. 생각은 자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생각까지 아시기 때문에 너무 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 그 바리새인이죠.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11조를 내고 뭐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세리는 바깥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통곡을 하며 기도할 때 두 사람이 다 자기 집에 갈 때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겠느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가 너무나 필요한 게 많아요.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동산 옆에 한 2,000평 사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일국의 왕이 된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편 5편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세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게 모세의 소원이었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공자는 쓸모 있는 인간은 9가지 경우로 생각한다 그러죠. 보는 데는 밝은 것을, 듣는 데는 맑은 것을, 안색은 부드러운 것을, 태도는 공손한 것을, 말은 진으로 할 것, 일은 굳은 일부터 할 것, 의심이 날 때는 물어볼 것, 분통이 터질 때는 뒤처리할 것, 볼일을 당하면은 옳으냐 그르냐 생각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공자가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기도자의 결심, 진실로 기도하면 진실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실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행실 없는 기도. 나는 우리 교인들어 내가 11조 내지 않고 우리 교인들더러 11조 내라 그런 법이 없어. 내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 교인들한테 전도하라고 그런 법 없어. 내가 새벽기도 안 하고 우리 교인들한테 새벽기도 하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솔선수범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동방송이 잘 돼요. 아멘. 빚이 없어. 다른 종교방송들은 빚이 많아요. 우리 빚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강원도는 불교가 심해요. 그래서 전파 선교사가 좀 드물어. 그래 내가 지난달 10월 달에
저 꼭대기가 어디요? 아니 속초 더 꼭대기가 고성. 고성 가서 주일날 오후 예배 보고 저녁 예배 속초에서 월요일날 밤 예배 중앙교회 강릉에서 그다음에 동해에서 그다음에 삼척에서 동해에서 5도시를 돌았는데 2,400명 전파 선교사가 나온 거예요. 기적이요.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하는 전파 선교사가 2,400명이 나온 거예요. 감사하죠? 기도 덕분이야.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 그러냐, 우리가 손주 손녀 10명이 있어요. 우리 집이. 그런데 큰애가 4명, 딸아이가 3명, 막내가 3명이요. 그래서 내가 요셉 목사들어, 야, 왜 요새 하나만 낳는데 왜 너는 4씩이나 낳냐 그러니까, 아버지 개척교회를 하려니까 교인 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4를 낳았다 그러더라고. 내가 동해에 가기 전에 10명, 우리 손주 손녀 10명 전파 선교사를 1년 동안 들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등명 낙하세라는 절이 하나 있어. 우리 안테나가 그 절을 밟고 올라가야 우리 안테나로 올라갈 수가 있어. 그리고 주지더러 내가 전파 선교사 10,000원짜리 한 달에 들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더라.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들으라고 그랬네. 중두 전파 선교사를 들었는데 장로가 뭐 하고 있어? 권사가 뭐 하고 있어? 들어야지. 선전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뭐 물론 나더러 절에 시주하라 그러면 나도 안 해죠. 근데 뭐 마찬가지요. 그래도 내가 부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할 것도 같아. 왜? 제가 때마다 떡도 해다 주고 때마다 바나나도 사주고 뭐 그래 거기 중한테. 근데 우리 방송을 열심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 혹시 저 김정한 목사가 불교를 까지는 않나 막 그거 보기 위해서 듣는 것 같은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대구에서 승려 2사람이 개종을 했어요. 극동방송 듣고. 이 기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얼굴에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괜히 마누라하고 티각티각 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 보세요. 사모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괜히 바가지를 굵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세요. 그 얼굴에는 능력이 있는 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마칠게요. 조지 워싱턴이 델리포지라고 하는 곳에서 눈이 허벅다리까지 왔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농민이 들었어요. 자기가 집에 가서 뭐라고 그런 거니, 그때 영국군하고 싸울 때요. 조지 워싱턴이 독립군으로서 영국군이 이제 영국이 침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싸우고 있을 때요. 굉장히 전사가 불리했어 워싱턴이. 그때 기도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한테, 그 농부가 야 워싱턴이 이긴다. 분명히 이긴다. 당신 이거 어떻게 알아? 물어보니까 내가 워싱턴 대통령이 기도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갖다 주실 거예요. 이 교회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창대할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